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설교를 들으셨나요? 말씀을 들으셨나요? 뭐 새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들은 대로 살고 있나요? 라는 그 질문에 의해서 우리는 진짜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톨스토이에서 되게 유명한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 다릅니다. 자,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 이유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뭐 다 가족이 건강하고 또 경제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서로 아껴주고 서로 사랑해주는 이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불행한 가정은 무엇일까요? 어느 가정이 불행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반대가 불행한 가정 아닐까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뛰어넘으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사람도 움츠러들게 돼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과도하게 주어지는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가정이나 다 조그맣게 하나, 두 개씩의 문제나 과제들은 가지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시는 예능 프로그램에 보면은 촬영 내내 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재밌을까요? 촬영하는 동안? 아니요. 재미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저녁에 하는 런닝맨이 그 촬영하는 내내 웃고 내내 재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시청자가 볼 때는 편집된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고 재밌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세상이 더 짧은 거, 더 자극적인 걸 찾다 보니까 유튜브를 보게 되고요.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쇼츠라는 15초라는 그 웃긴 장면을 찾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넘기고 있죠. 제가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편집이라는 거예요. 편집. 여러분들이 어떤 누군가의 가정이나 어떤 사람을 보는데 와, 저 사람 되게 행복해 보인다. 저 사람 되게 잘 사는구나. 저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들의 인생도 우리가 보기에는 편집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어렵고 누구나 똑같이 고민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편집된 인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편집된 인생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고단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좋은 학교만 가면 인생이 풀리겠지.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또한 가정을 꾸리면은 어느 누구도 나를 부러워하겠지. 내가 나이만 조금만 더 먹었으면 다 해결하니까 그때는 정말 행복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짧은 인생 살았지만은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보면은 과연 내가 과거에 비해서 크게 나아졌느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단계를 따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지 행복하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것만 갖고 불행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 고맙습니다는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나는 정말 행복한 가정에 살고 있어.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행복하길 바라고 감사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염려가 더 많고요. 걱정이 더 많고요. 낙심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가정, 이 교회에서도 우리는 뭔가 불만이 보여요. 아쉬운 점이 보여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를 봤는데도 아쉬운 점이 보여요. 나와 절친이었던 친구를 보면서 나와 의견이 안 맞는 그 친구에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는 죄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머뭇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필수라는 거예요. 감사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근거를 하나 두 개 찾아보도록 합니다. 화면을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자, 감사에 대한 고백이죠. 또 하나의 말씀을 더 찾아봅니다. 역대상 16절에서 16장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외에는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이 뭐죠? 66권 가운데 시편이 제일 긴잖아요. 근데 시편의 150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편의 저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왜 이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할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요.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가장 엑기스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5장 18절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두 개의 중요한 우리 단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주의 형제들을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나침판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항해의 돛대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바울이 전하게 됐는지 우리는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특별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한번 보면은 형제들아라는 지칭이 나오고요. 또한 18절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특별히 바울이 누구 한 명을 향한 편지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을 향한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형제들아 들어라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의 서신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곧 오신다라는 이 재림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24시간 뒤에 지구가 종말하면은 여러분은 나는 무엇을 할 건가라고 생각해봤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유명한 말도 있죠.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다. 가족을 만나고 같이 기도를 하고 회개도 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아직 그 마지막 때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삶과 일들을 벗어던지고 그냥 모이기만 했어요.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오시는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오는 그날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특정한 날짜에 오신다라는 생각에, 예수께서 금방 오신다는 생각에 그들의 모든 삶을 내어던지고 그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고쳐줍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종말,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가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바울 자신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은 바울조차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의 이단들은 약간 교묘하게 바뀌긴 하지만 예전 과거의 이단들은 어땠어요? 과거의 이단들은 10월 26일 날 재림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2020년 1999년 12월 31일에 재림이 딱 온다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께서 그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날에 멸망할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된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져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관하여 5장 1절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이 종말에 대해서는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부터 쭉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쭉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5장 16절에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17절에 뭐라고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뭐냐면은 특정한 날을 위해서 내 생업을 다 벗어던지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는 명령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내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특별한 지혜를 얻었다라고 찾을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아주 진리는 단순해요. 방법은 단순해요. 이 세 가지예요. 그게 언제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요? 목사님, 목사님이 진짜 세상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데요?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폐업을 하는데요. 수많은 대학생들이 대학가를 거닐면서 식당과 옷을 사고 또한 즐겼던 그 대학가들이 반 이상이 상가가 문을 닫았어요. 저도 알아요. 뉴스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죠? 감사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을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당시 그때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또한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만 갇혔어요? 그들을 단두대에 올리고 사자 밥에 넣고 전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그들을 가진 모양대로 괴롭히고 괴롭혔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앞과 뒤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에 큐티라는 좋은 성경에 대한 이해 해석의 방법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뭐가 생겼냐면은 성경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스스로 해석하는 거예요. 스스로 적용한 거예요. 이단이 왜 이단이 되는지 아세요? 그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갖고 있는 이단들 많아요. 근데 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경을 자신들의 교주의 뜻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로운 방법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은요,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2000년이라는 시간의 역사가 있어서 그 전통 안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내가 예수가 되었다 해서 자신 스스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권한은 오로지 하나님인데 자신들의 교주가 축복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하나의 잘못된 게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종말에 대하여 잘못 이해한 성도들을 향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것은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뭐라고 했죠?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 자, 근데 이 범사가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그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는 세분하게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황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빠져요. 왜죠?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18절의 본문을 직역하면은 그대로 원문을 해석하면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난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감사하냐?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는 in everything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나 감사의 대상이나 감사의 한계는 없어요. 제가 로또가 됐으면 감사할 수 있고 제가 로또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감사하고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도 아프고 슬프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상황이 어려워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어렵죠. 힘들죠. 누가 이걸 하겠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의 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가 냉장고에 딱 하나가 남았어요. 버스가 시간이 출발했다고 했는데 버스가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죠? 와, 감사하다. 목사님, 저는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감사 기도잖아요. 마지막 때 기독교 장례를 하는 이제 장례식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은 좀 가끔, 정말 가끔 가다가 밝은 기쁜 찬양을 24시간 틀어놓는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다 보시면 뭐 들어보셨거나 하는데, 저도 한 장례식장에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장례식장에 계속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찬양이 좀 슬픈 찬양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서 그들은 기뻤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품에 이끄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감사의 전제 조건은 우리가 어떤 것을 가져서 어떤 걸 소유해서의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처럼 주신 하나님께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으면은 저는 바울에게 실망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감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도요 아이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매일 가르치고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감사라 명령했지만은 누구에게 감사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감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도님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두고 앞에 두면 기도하고 더욱 뜨거워지며 간절해집니다. 그러다 해결되면 우리 습관적으로 기도의 깊이나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가죠. 또 이러한 삶의 무의미한 반복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계속 겉만 돌게 돼요.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과거의 나의 이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별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계속 조건을 놓고 신앙생활하고 상황을 놓고 신앙생활하니까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똑같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나의 삶을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서 감사해야 될 기본적인 원리의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뭐라고 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하며 장차 있을 후에 순교의 삶을 살 사도와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들이 극심한 환난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를 향한 고백은 이 십자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과 답은 모두 다 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품으세요. 이 십자가를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는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돼요. 감사하지 않는 건 죄가 돼요.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게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늘 함께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감사하는 자에게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좋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입술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 모든 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에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예수로 인하여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즉 범사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진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또 오늘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